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달라진 삶.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달라진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죄로 깨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다시 세우시기 위한 빛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원리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은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아침이 되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헬라어로 오르토로스입니다. 동틀녘, 새벽, 이른 아침,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라고 출근하는 시간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오신 겁니다. 새벽 시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주님은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요함을 깨트리고 무례하게 구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도 무시한 채, 또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입니다. 서기관, 헬라어로 그람마테우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 뜻은 유대교의 종파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 모습은 겉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자리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 고발할 그러한 구실을 찾기 위해 새벽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그 고요함을 다 깨트리고 무례하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괴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조화를 깨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함부로 깨트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만 빠져 온통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조화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을 보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날이 저물어서 모두가 집으로 다 돌아갈 때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주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 산에 주님의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감람산에는 주님이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자리로 삼고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숙소로 가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을까요? 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려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걸 비워내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충분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려면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조화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사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뜨게 되면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조화에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기 생각, 또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구했고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옳은 것을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뜨면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보기에 좋은 거, 이걸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내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시기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마음을 따른 결과고, 시기도 마음을 따른 결과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마음에서 기원한 생각, 감정, 느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질서를 파괴하고 조화를 깨트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조화에 눈을 뜨게 되면 이런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또 얼마나 무익한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뭘까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비우기 위한 기도는 뭘 비우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채우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건 비우기 위한 기도였고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눈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는 비움의 기도와 채움의 기도입니다. 이 비움의 기도와 채움의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행동에 분노를 느끼셨지만 주님은 분노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충분히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감정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따르지 않고 거절할 수 있으셨습니다. 비움의 기도와 채움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내 감정대로 따르게 하는, 내 느낌대로 따르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가정 안에도 만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마을에서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감정이 요동치고 내 생각이 요동치고 내 느낌이 요동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담대히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비우기 위한 충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채우기 위한 충분한 기도가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목회하셨던 마츠하시 가즈토시 목사님 쓰신 책,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 책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비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츠하시 목사님은 2004년도 5월 24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마츠하시 목사님은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양발과 오른손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그를 키워준 건 아버지와 계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마츠하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이 병신 같은 놈. 그가 자라면서 들었던 유일한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계모도 1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해줬던 말은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바보 같은 놈. 이었기에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희망이 안 보여서 그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20살 때 친구 리어가에 실려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츠하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 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마츠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아무 쓸모없어 라고 아버지가 심어놓은 자기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쓸모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 마음에서 계속 이 쓸모없는 자식, 이 병신 자식, 그런 말이 계속 들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쓸모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자기를 평생 섬겼던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도 됐고 또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는 한 명도 교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도대체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린 목사를 누가 찾아올까 했지만 4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부흥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절망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붙들고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심어놓았던 그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세상의 말들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믿음의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루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간을 줄이고 우리는 내 마음에서 기원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비우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늘 머물러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 생각대로 기도하고 제 감정대로 기도했던 제 옛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 원합니다. 제 생각, 제 감정, 제 느낌을 모두 비워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